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7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그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자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고 떠나십니다. 이때 침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저 내 뒤에 오실 일은 내가 그의 신발끈도 매기 풀기 힘든 분이다 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신 말씀이 5절의 말씀이에요.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나병 자가 깨끗함으로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들로 다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것이지요.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과 12절에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니까 악한 자들을 철저히 멸망하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병든 자,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침례 요한의 시각이 예수님과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의심하고 흔들렸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것을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 나의 고집이나 편견이면은 진정한 복음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시대에까지 침례 요한에까지가 이제 율법의 시대이죠. 그래서 고통받고
또 가난한 백성들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천국 복음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복음의 시대였지요. 은혜의 시대였고 예수님의 시대였던 것이지요. 자, 우리 예수님은 오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침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디에 나가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들어가고서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느냐? 다름 아닌 갈대를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입을 입은 자를 보러 갔느냐? 아니다. 부드러운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너희가 나갔던 것은 선지자를 보러 가지 않았느냐? 그 침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침례 요한을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대로 침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또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보다 큰 자가 일어날 수 없다. 또 그가 바로 엘리야다. 오이라한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엘리야에 비교하셨을까요? 엘리야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한 것은 복음으로 새 시대 하나님 나라를 여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크다라고 말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얼마나 대단한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고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린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다라고 전했지요. 하지만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성경의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요한까지가 이제 율법의 시대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주님이 열어가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 요한보다 크다. 그러니 천국은 지금 가까이 와서 역동적으로 진행되어 가고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실족하지 않고 믿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나라, 복음의 시대, 하나님 나라를 내 생각과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살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16절에서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표현을 합니다. 기쁠 때는 기뻐해야 되고 애통할 때는 애통해야 이것이 복음을 따라서 춤추고 또 애통하는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시장에서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하는 비유를 들어서 당시의 세대, 영적인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자 해도
싫다고 안 하는 것입니다. 고집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침례 요한을 비판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이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탐욕한다. 포도주도 마신다. 또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또 다르게 얘기하고 또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정말 이 세대는 세상 일에는 관심과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준비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복음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세대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요한과 예수님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의로운 열매를 맺기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과 말씀으로 행해 살아내는 일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성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볼 때에 확신이 흔들리고 의심될 때에 예수님께 가서 여쭤봐라 하면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시고 또한 침례 요한을 칭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칭찬하고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지한 세대에서 복음을 따라서 울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 세상들의 평가와는 하나님의 평가가 전혀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확신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고집과 편견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제안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관심, 무감각, 무지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에서 요한보다 큰 자로 세우시는 천국 복음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원함과는 다르다고 이기적이고 고집부리고 완고하고 행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님처럼 행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